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삶을 바꾸는 믿음의 선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삶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달 동안 우리 삶을 바꾸는 믿음의 선포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다가 이게 부착을 했는데 나갈 때마다 이게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글쎄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힘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 어제로 마쳤는데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선포하며 살아보십시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거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 말이 참 좋았어요. 나는 빛의 자녀다.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거할 공간이 없다. 이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든 통증과 아픔은 나를 떠났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통증과 아픔은 나를 떠났습니다.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통증과 아픔은 나를 떠났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라고요? 삶을 바꾸는 거라고. 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오늘과 그 다음에 몇 주를 지나 그 다음 주 4월 7월 9일로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내용이 이게 연결되어 있는 장인데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나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면서 설교를 끝냈는데 끝나고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였어요. 지금 이 배에 알렉산드로의 배 안에 276명이 탔는데 이 사람들이 유라굴라 광포를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살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울 때문에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바울 때문에 살았어요. 바울이 그 배에 탐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 내가 탄 배에 어떤 사람이 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해요. 그렇죠? 잘못된 사람이 타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에 바울이 탔다는 거 하나 때문에 276명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뭐 어디를 가다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뭐 배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를 탔는데 큰 난기를 만나가지고 막 비행기가 어찌할지 몰라 할 때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이 비행기 안에 누가 탔는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탔어요. 믿음의 사람이 탔어요. 그러면 어떤 위로가 되냐면 아마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비행기가 안전할 거야. 혹시 이런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뭐 가정이 어려움이 없을 때 있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성원들 마음속에 그래도 생각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안심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도행전 27장 28장 읽으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인생 보니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구나 하는 거였어요. 지금 바울이 멜리데 섬에 왔는데 이건 바울의 인생 속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 섬입니다. 또 바울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살아면서 생각지 못한 여러 일들을 만나며 삽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압니다. 아, 이래서 이런 일들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깨닫는 게 뭐냐면, 아,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라고 내가 믿는다 그러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답답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 건가?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한번 이렇게 리마인딩 하다가 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나누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276년 전원이 멜리데 섬에 구조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몰랐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조된 이후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섬이 어디라고요? 멜리데라고. 자, 여러분, 이 멜리데라는 이 섬에 도착했다는 것이 얼마나 바울의 마음속에, 글쎄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멜리데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런데 로마에 도착하고 알았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내 생각에 바울이 울었을 것 같아. 자, 왜냐? 내가 설명을 합니다. 바울 일행이 미양에 도착했다고 그랬죠. 근데 도착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풍랑이 있는 바람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이제 우리 여기선 더 출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는 이 유라굴라 강선 허리케인은 엄청난 바람들이 불기 때문에 10월이 지나면 배가 출항을 안 합니다. 2월까지는 안 해요. 법으로도 막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기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미양이라는 곳은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든 게 다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로는 못 간다 그러지만은 요 가까운데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베닉스는 여기 60km예요. 얼마 안 됩니다. 여기는 보니까 우리가 겨울나기에 참 좋은 곳이다. 야, 그로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도 좋아했고 선장도 좋아했고 선원도 좋아했고 함께한 사람들도 다 좋아했어. 근데 바울은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바울의 말보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가 출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항을 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유라굴라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오직 폭풍만 있더라. 비바람만 있는 거예요. 이런 날을 14일을 거쳐.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말하죠? 9월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 이제는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돛도 필요 없고 노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거를 14일에 그냥 바람에 따라 물결에 따라 배가 흘러 간 거예요. 가서 도착한 게 멜리데야. 이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미양서부터 멜리데까지 온 거리가 750km예요. 어마어마한 먼 거리는 겁니다. 자, 도착했는데 이 멜리데가 어디냐면 지금 말하면 이게 몰타입니다. 몰타섬. 여러분 몰타 아세요? 응? 이탈리아의 몰타, 로마의 몰타. 그러니까 여기 어디면 치실리아라는 곳이, 치실리아의 바로 밑에 있는 섬이 바로 몰타의 이게 휴양지입니다. 지금 유명한 휴양지. 그래서 가끔 외국 정상들이 여기서 정상회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한 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온 거예요? 어딘지 몰랐는데 여기서 출항하니까 바로 어디 있습니까? 바로 로마예요. 여기에 온 거야. 자, 그게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밀려 왔는데 온 곳이 로마야. 응?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풍랑을 만나도 나중에 보면은 더 잘 되더라는 거야. 풍랑마저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참 바울이 신기한 거예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자,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몰타 섬은 작은 조그만 섬이에요. 여기에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 외지인들이 몇 사람만 들어와도 우리가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76명이야. 이 사람 누굽니까? 군인들, 죄수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친 사람들입니다. 거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경계를 해야 될 텐데, 아니면 이들을 해쳐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천성이 착해서 잘해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바울 일행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배후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게 조종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잘해 주도록.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만약 젊은 친구들, 또 아마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스펙 때문에 많은 애를 써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또 인맥을 형성하려고 빠진 애를 쓰지 않습니까?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이유가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인맥을 형성하는 거예요. 인맥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 사람 관계를 자꾸 맺는 게 뭐 인맥이라, 인맥. 그런데 지금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과 바울 일의 인맥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좋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나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원고를 썼습니다. 빨간 글씨로 너무 애쓰며 살지 말자. 너무 바둥바둥거리며 살지 말자. 하나님과 관계에만 집중하자.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스펙이 부족해도 되고요. 에?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인맥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껄껄했던 관계도 나를 돕는 관계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울 봐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말이에요. 나를 늘 냉랭하게 대했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그 사람 나에게 친절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란 말입니까? 이 모든 거 내가 너한테 더해 줄게 이러잖아.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 다음부터. 자, 그래서 좋은 호의를 받았습니다. 자, 호의를 받아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물에서 나와서 그냥 춥잖아요. 계절도 추운 계절입니다. 덜덜 떨고 있으니까 이 원주민들이 장작불을 펴준 거예요. 장작불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장작더미 하나를 이제 불에다 던는 순간에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꽉 물었네. 여러분, 독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생긴 것도 다르지만 이 뱀의 속성이 있답니다. 일반 뱀들은 이게 마른데요. 이렇게 두루두루 마른답니다. 독사는요, 딱 물고 서 있어요. 독사가 꽉 물었네. 자, 그랬더니 생각지 못한 갑자기 상황이 말이야 확 뒤바뀐 거예요. 어려웠다가 유라고랑 어려움을 만났다가 간신히 구조돼서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좋았는데 갑자기 또 독사에 물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 같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꼭 주파수잔 그리며 살잖아요. 좋았다, 어려웠다, 좋았다, 어려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건가를 이제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 위기는 너무 좋을 때도 위기지만 너무 안 좋을 때도 위기인 거예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렇게 무서운 뱀에 물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모르셨나? 이 장작 속에 독사가 있다는 거를. 또 만약에 이 독사가 물 거라면, 지금 여기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죄수들도 있고 로마 군인들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온 삶을 다 들여진 바울을, 하필이면 바울을 물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살인범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살고 있어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절제하고 많은 걸 끊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요, 봉사하고요, 섬기고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요. 자, 하나님의 일에 온 마음을 쏟고 하는데, 하필이면 왜 나에게, 하필 왜 우리 가정에게? 여러분, 이렇게 의문 부호를 붙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또 원주민들은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원주민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 바울 보고. 왜요? 뭐라 말합니까? 4절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 이 사람은 살인자다. 바울은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했다. 정의가, 정의의 신이 심판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사람들은요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요 사람 보고하면 안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 보고하다가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말에 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에 자꾸 연연하고 집착하잖아요. 그 우리 삶이 언제나 어려움이 생겨요.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대행사라는 드라마예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대행사. 나는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인데 이보영이라는 배우예요. 이보영. 그런데 이보영이라는 배우가 대사 했는데 명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사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잘 기억했어요.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회사 생활 잘하는 세 가지. 이보영 씨가 회사 생활 잘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끌든지 따르든지 아니면 비키든지. 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끌든지 따르든지 아니면 비키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의 존재감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끌든지, 이게 리더죠. 리더가 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리더가 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딜 가도 이끄는 자가 되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맞죠?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죄수입니다. 죄수인데 리더가 됐어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의 말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깜냥이 리더가 안 돼. 그러면 뭐예요? 따르든지 그러는 거예요. 아, 참 이보영 씨 작가가 써줬지만 하는 말입니다. 리더가 안 되려면 따르든지.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되든 아니면 좋은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야. 그러면 비키든지. 응?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해요. 리더도 안 돼. 따르지도 싫어. 따르기도 싫어. 그러니까 매일 뭐하면 그런 사람은 안티만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리더가 해야 되는데 리더 까몰이가 안 돼. 따르자니 따르는 것도 싫어.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럼 비키라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원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합니까? 안 되게 뭐니까 안티가 되는 거야. 거꾸로. 늘 반대만 합니다. 늘 함정만 파잖아요. 여러분 누군지 알죠? 그 드라마 혹시 보셨으면. 응? 결국 그 사람은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응? 자, 여러분 인생살이 잘 사는 법 똑같은 겁니다. 응? 이끌든지 따르든지 아니면 비키든지. 그러면 적어도 인생은요 살아가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해요. 이 바울의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바울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독사가 꽉 물었네. 많고 많은 사람은 독사 물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 말했다고요? 저는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정의가 저를 심판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사람들 생각 속에는요 알게 모르게 인과응보 사상이 있다는. 인과응보. 응? 인과응보. 그러니까 인과응보 사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런 사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먼저 퍼뜩 뜬 게 뭐냐면 내가 뭐 잘못했나 봐. 이런 생각이 먼저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안 풀려. 풀릴 듯 안 풀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잘못해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극단적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예?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했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 푼 도와주세요, 한 푼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 도와달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앞을 못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을, 문제가 있으면 다 뭐예요? 원인을 찾는 거야. 이게 원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앞을 못 보는 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이게 성경적 해석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새로운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축복의 시작.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번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중요한 일이냐? 왜 바울이 물려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앉고 서는 거, 가고 오는 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기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온 거라고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돼, 신앙생활을. 왜 그러냐? 이게 276명 있는데 왜 276명 많은 사람 하필이면 바울에게 물린 거냐?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야.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대로 하는 거야. 지금 베드로나 야고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마음 쓰지 마세요. 왜요? 몰라서 하는 말이야. 여러분,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요, 오늘 잘 안 됐다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낙심할 거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더 가봐야 하는 인생이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자, 이유가 뭐냐? 제가 설명 먼저 해봐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 멜리데 섬에서 얼마를 있을 거냐면 석 달을 있어야 돼. 석 달을. 여러분, 우리가 손님도 집에 오면 처음은 좋은데 오래 있으면 어때요? 심지어 손주들 보고 싶지요? 손주가 왔어. 오면 어때요? 온 날은 너무 좋지요. 그런데 안 가. 그럼 나중에는 어때요? 아유, 쟤들 언제 가나. 손주도 그런다니까. 그래서 어느 분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손주는요, 오면 반갑고 가두면 더 반갑고 이런 거래.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손주도 그래. 그런데 멜리데 섬에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270 처음에 너무 사람들이 덜덜덜 떠니까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갈 생각을 안 해. 얼마 동안 안 갈 거라고요? 석 달을. 여러분, 90일을 여러분 집에 90일을 낯선 사람이 안 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면 뭐 이제 교회들 보면 선교지에 이제 그 아이들을 초대할 때 있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며칠 머물게 하지요. 여러분, 며칠은 좋은데 이게 아마 길어져 봐.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못 간대.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거기 내전이라서 아예 못 간대. 심란해질걸?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아십시오. 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석 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 안 벌어져 갖고는 이 사람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뱀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린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독사에 물려서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죽어. 그리고 바울이요, 툭툭 떨어뜨리고 손 털고 마치 모기 물린 것처럼, 뱀 물린 건 모기 물린 것처럼 그냥 툭툭 털고 마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신이래잖아, 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가 바울을 청하는 거예요. 청했는데 마침 봐요, 이게 하나님 역사야. 마침 그때 보블리오 아버지가 뭐예요?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 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276명 석 달 동안 살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갔습니다. 기도해 줬어요. 싹 났네. 근데 그 동네 사람들 말은 날마다 뭐 하는 겁니까? 아픈 사람들마다 다 오는 거예요. 자, 봐, 의사가 왔어요. 여러분, 의사가 왔어. 여러분, 얼마 전에 아산병원 한 외과 의사 한 분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세상 떠났죠. 여러분, 인터넷에 신문에 많이 떠올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 떠났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분은 어떻게 원합니까? 오래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 의사는 오래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아픈 사람은 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바울이 기도하기만 하면 낫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안 떠나게 하려면 잘해줘야지.
그 10절 보세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 이 지역의 VIP가 된 거야.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바울 때문에 나머지 사람 다 뭐하는 것이니까 호의호식하며 지내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그런데 자 11절 보십시오. 얼마 있었다고요? 석 달. 석 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석 달 있게 하려니까 별 수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축복은요 항상 변장해서 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축복은 축복으로 오지 않아요. 고난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변장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변장해서 온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 뭐냐면 그거를 보라는 거야.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뭐로 이해하라고요? 축복이라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에요. 이게 변장해서 와서 그래. 이게 변장해서 그런 거야. 좀 지나면 실체가 드러날 거야. 예?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자, 지금 고난이 왔습니다.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우리를 후한 예로 대접하고 좋은 고초를 주고 우리가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석 달 동안을 대접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친밀한 관계를 얻으면서 보내게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으니.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만난 일,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바꿔지는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면 삶이 바뀌는 거야. 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모든 고통도 모든 질병도 나를 떠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선포가 자녀들의 삶도 바꾸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도 바꾸는 거고 우리 교회 삶도 바꾸는, 우리 인생 자체를 바꾸는 거라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러니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응? 그렇게 살아보자고 하니까요 살게 되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만난 인생길에서 내가 좋은 만남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 뭘 결정했습니까? 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을 했습니까? 뭘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 선택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택해도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때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에 몰두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 하고 기도하며 보면 하나님께 보여주신다고. 자,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